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강한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이 하나됨, 또 일치하시는 그 목적, 일치를 이루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하느님께서 일치를 이루시는 이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치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께서 가장 열망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바라십니까? 시편 8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느님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아도 죄 말고는 특별히 하느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드러내거나 또 하느님께 보여드릴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언제든지 하느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주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왜 이토록 집착할 정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기를 하느님께서 왜 바라고 계실까요? 언제든지 등 돌릴지 모르는데, 언제든지 내가 하느님을 원망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토록 나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일독서 말씀을 들어보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 가장 강하면서도 아주 견고하고 엄청나게 성실하며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 바로 어머니가 자기 자녀와 맺는 사랑,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사랑은 어머니가 자녀와 맺는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와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비를 깨달은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은 그 누구도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께로 데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게 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바로 내 말을 듣고 들음,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하느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느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느님을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사랑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느님을 도와주십시오. 제발 하느님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을 도와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들음이 결여되어 있고 들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미사 때마다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로 우리가 죽음의 힘에 지배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 힘을 갖고 있다. 하느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니까. 그러니 하느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들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오늘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든지 마음속에 한 구절 간직하시고 그 말씀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이웃들에게 실천해주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선택 안에서 하나씩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멘.